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야의 외침자의 소리에 들어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또 거듭났다면 내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실을 자기 본인이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도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베드로서 1장에 보시면은 아시아에 있는 그 수많은 나라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구원을 주고 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야 결정나는 것이라면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이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의 그 많은 서신서를 쓰면서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받은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울도 베드로도 이 성도들이 거듭난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듭난 성도들도 자기가 죽어봐야 하는데 아직 거듭난 확증도 없는데 바울이나 베드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러면은 의문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구원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바울은 나보고 구원받은 것이 베드로는 또 너희가 거듭난 것이 라고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내 안에 구원받은 것이 정확하게 없는데 왜 저렇게 말할까? 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마음속에 정말 거듭나셨고 정말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말하면 아멘 아멘, 바울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그러면은 아멘 아멘, 서로 화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려온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 믿음을 확정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정하라. 확실히 증명하라는 것이죠. 확실히 증명할 수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확정할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 하늘나라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구원에 정확한 확신이 없으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 이런 확신 있는 말씀 할 수 있겠습니까? 내세에 대한 분명한 확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에 관한 말씀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한다.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한다. 여러분, 그런 신앙 같으면 저는 아예 안 믿습니다. 죽어봐야 할 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죽어봐야 할 것 같으면은. 그 살아있을 때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일반 종교이지 않습니까? 종교.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행위 종교가 있고 계시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은 행위 종교입니다. 죽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행위 종교예요. 거기는 오직 슬픔과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노력해야 되고 울어야 되고 탄식해야 되고, 거기는 자유가 없고 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만은 계시 종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게만 하면 영생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 종교는 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이것을 알고 바라보고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계시 종교고 기독교이지 않습니까? 일반 종교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단계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 종교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셨다. 너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고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죽어서 우리의 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열심히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럼 기독교하고 일반 종교하고 무슨 구별이 되겠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실 때 여러분, 저마다의 어떤 관점을 얘기하지만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돌아가면은 한국 기독교는 이제 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의 교회가, 아니 세계 교회가 이렇게 표류해 가고 정처 없이 이렇게 힘을 잃고 살아가냐면요, 복음이 변질돼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한번 말해 봅시다. 유튜버, 여러분 앞으로 1년간 모든 유튜버 다 들어보십시오. 한국에 유명하신 분들 시장껏 들어보십시오. 과연 우리나라에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전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전하시는 분들이, 존경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좋은 얘기 많이 하십니다. 정말 설교가요, 감동스럽고요. 정말 설교가 아름답고, 우리 사람의 마음을 그냥 막, 사람을 그렇게나 울리고 웃기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에 사라진 단어가 있는데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지나가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천국을 연구해가지고 천국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더라도 천국 가야 됩니다라고 천국을 날마다 외치고, 더구나 지옥은요, 우리 주님이 손을 찍어서라도 발을 찍어서라도 눈을 빼서라도 가지 말라는 것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날 강단에서 입만 열면은 지옥을 얘기해야죠.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 일요일마다 놀러 가지 못하고 교회 나오고 11조하고 헌금하고 그 여기 와서 맨날 주님 찬양하고 지내시다가 만약에 지옥 간다면, 우리가 이 생뿐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10처녀 중에 5처녀입니다. 한 신랑을 기다린다고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나름대로 신랑을 믿는다고 신랑을 기다린다고 있었는데 그날에 버림받아 버립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했죠. 귀신도 쫓아냈죠. 많은 권능도 행했죠. 그러면 그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그저 존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보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봐서 그들이 돈으로 물질로 얼마나 그분들을 섬겼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손 놓고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고 악령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놀라운 사람으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재산을 팔아서 그분에게 갖다 주고요. 얼마나 헌신하겠습니까? 그분은 아파트 좋은 데 살고요. 좋은 차 타고요. 지옥 가도 할 말 없습니다. 영광을 다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누릴 만큼 다 누렸으니까. 그런 사람 지옥 가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다섯 처녀, 버림받은 다섯 처녀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놀러도 못 가. 매일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가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일이라면 찾아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구원받고 그렇게 하시면은 얼마나 영광이고 상급이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서 나는 모른다고 문을 닫아버릴 때 여러분, 그 공포와 좌절과 두려움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 세상에 있을 때 니고데모처럼 밤에라도 주님을 찾아와서 자기 모든 그 종교의 그 가운, 제사장의 가운, 바리새인의 가운, 그 직분, 그동안 살아온 모든 헌신, 자기의 삶의 그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앞에 한번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 솔직하게 한 번이라도 주님 나 구원해달라고 밤새 울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는 것은 여러분의 그죠? 여러분이 지은 죄를 때문에 울고 또 여러분의 집안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울고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여러 가지 자식 문제, 남편 문제, 환경 문제, 사업 문제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 때문에 도와달라고 또 몸에 있는 병 때문에 병 낫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더 살아보려고 더 살면 뭐합니까? 더 살아보려고 울고 불고 하지 않습니까? 병 고쳐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우시려면은 제대로 우십시오. 나를 구원해달라고 우십시오.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십시오. 왜 쓸데없는 것, 이 세상에서만 갖고 그런 걸 갖고 우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원해달라고 우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이 뭐냐고 가르쳐달라고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교회 다니는지 모릅니다.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 다니는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 심무하시는 그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내가 그 교회 1년을 다녔는데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지 않는다. 심지어 3년, 5년을 다녔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천국 가야 됩니다. 왜냐면요,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옥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지옥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지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딱 발을 디딘 순간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나는 끝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넣지 않는다.
때가 되면은 그들의 죄값 치러지면은 다시 회복시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영생에, 우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리라. 영원한 벌이라 했습니다.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세토록 우리가 받는 은혜의 축복이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들도 어떻게 보면 영생이에요. 그러나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요. 한 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언젠가는 나온다는 희망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만년 후에 나온다는 희망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만년만 버티자. 만년만 버티자. 여러분, 1억 년 후에도 나온다는 희망만 있으면 1억 년만 어찌하든지 1억 년만 버티자. 1억 년만 버티자. 어떻게 하든지 1억 년만 버티자. 1억 년 후에 나온다는 희망만 있으면 수천억 년, 수백 갑자의 세월이 흐른 뒤에 나온다는 희망만 있으면 가도 돼요. 나온다는 희망만 있으면 가면 돼. 그러나 지옥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끝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끝입니다. 날마다 분초마다 처음 불에 디는 것 같은 그 고통으로 분초마다 처음 불에 디는 그런 고통으로 영원히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사업 잘 되려고 나오십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 나오십니까? 교회 나올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으러 나와야죠. 구원받으러.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구원해달라고 울고 불고 한 사람들 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교회 나옵니다. 그냥 교회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그리고 내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첫 번째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는가를 알 수 있으려 하기 그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그럼 믿죠. 목사님 믿죠. 여러분, 그분이 믿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천국을 믿으면요, 저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천국을 믿으면요, 그들의 눈에서요,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진짜 천국을 믿으면요,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압니다. 이 세상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룻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장춘몽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저 천국에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천국을 위해서 삽니다. 왜?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럼요, 목사님 천국 믿죠? 하면서요, 맨날 집안에 그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기만, 그 사람 천국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는 사람은요, 그의 삶을 보면 압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지옥을 믿는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진 단어가 지옥입니다. 이 세상이 지옥이지 뭐. 여러분, 새똥밭에 뒹굴러도 이 세상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새똥밭에 뒹굴러도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지옥은요, 여러분, 절대 가서는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찍어서라도 가지 말아라. 발을 찍고 절단해서라도 가지 말아라. 네 눈을 빼서라도 가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옥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럼요, 믿죠. 여러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듭남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부터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내가 거듭나고 싶습니다. 지옥 안 갈랍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천국과 지옥이 희미한데 무슨 신앙이 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희미한데 그 거듭난 얘기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을 진짜 지옥이 있다는 걸 안다면요,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가 사라지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옥을 믿는다면요, 교회 나오지 말아도 다 나와가지고 땅을 뒹굴러야 됩니다.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난리 나지 않습니까? 지옥은요, 더 난리 나야지. 여러분 손톱이 빠지도록 예배당 방바닥을 끌면서 머리 쥐어뜯고 뒹굴면서 나 지옥 가기 싫어요. 아버지, 구원해주세요. 지옥 안 갈래요. 지옥 안 갈래요. 지옥 안 갈래요. 여러분 처절하게 뒹굴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 안 가려고? 여러분 진짜 지옥을 믿습니까? 진짜 천국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이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지옥 가면 안 된다. 그 성경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희미한데 믿지도 않는데 말만 믿는다고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오직 이 세상이 단데 오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늘 이 세상 것만 여러분이 단데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옥 가면 어쩌려 그래요? 그 고통을 어떻게 받으려 그럽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날 자석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그 향연을 베푼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음식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통에서 뒹굴고 있는 나사로, 그가 천국에 있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혀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 여러분, 지옥에는 물이 없습니다. 습기가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물이 없는 게 고통은 불의 고통인데, 불이 튀는 고통인데, 불못인데, 불못이에요. 여러분, 거기다 물이 없으니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줘서 그 부자는요 날마다 극상품 포도주로 아침 저녁으로 마시고 매일 좋은 샘물을 받아와가지고 마셨던 그 사람이죠. 지옥에는요 물 한 방울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의 고통은요, 여러분, 이 부자가 가 있는 지금 가는 지옥은요 서울이라 그러고 음부라 그럽니다. 그러나 나중에 백보자 심판 후에 가는 지옥은요 게헨나라는 곳이에요. 지금 가는 지옥은요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이 그 사람들을, 그 혼들을 괴롭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령들이 지옥 간 사람들 괴롭히는 장소인데 지금 가는 지옥은. 그러나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이제 끝나고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게헨나에 들어갈 때는요 그곳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그 악령들조차도 고통받는 곳이. 그러면요 지금 가는 지옥도 그 고통스러워서 악령들을 웃고 괴롭히는데 그것도 고통스러워서 막 밤낮으로 불꽃 같은 거 하는데
나중에 가는, 그 다음에 가는 지옥은요, 백보자 심판 후에 가는 지옥은요, 그 악령들조차도 고통받는 것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남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갖는 거 정말 중요하죠.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질문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그나마 그분이 복된 사람이죠. 철로 역전처럼 순례의 길을 떠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왜 떠나는 것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떠나야죠. 그냥 교회가 떠나 좋으니까 떠나간다. 여러분, 중간에 그만둡니다. 잘 살아보려고요? 건강해 보려고요? 그 사람 건강하면 또 돌아섭니다. 집안의 문제가 좀 해결되면 또 돌아섭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 때문에 순례의 길을 행한 사람은요, 자기 그 꿈이 완성되면 또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란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렵니다. 나는 지옥 안 가랍니다.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의 순례의 시작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놓고 순례가 시작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 문제가 굴러 떨어질 때까지, 죄에서 해방될 때까지 여러분이 순례의 길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본연의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걸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름 적는다고 성도님, 교회 나와서 이름부터 적어놓으면 그라고도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형제 자매님, 여러분, 사기도 그런 사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름 적는다고 성도입니까? 그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날부터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사기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교회 나와 이름 적었다고 성도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됩니까? 반드시 거듭나야죠. 좀 지나면 시험 쳐서 집사 직분 주고.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들이 제게 돈을 던져도 모든 종교가 저를 짓밟아도 저는 이 말 해야 됩니다. 모든 기독교가 저를 짓밟아도 저는 이 말 해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니고데모도 지옥 갈 뻔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인품으로도 존경받았고 신앙으로도 존경받았고 그의 삶으로도 존경받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직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처럼 행동하고 살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가운을 입고 하나님, 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이분들에게도 제게 주신 복을 주셔서 주시옵소서. 그런 수많은 사람을 축복해 줬고 자기 삶도 받은 축복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 혼자 앉아있으면 그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는 그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모든 면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왜 저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요,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등장했는데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나 능력을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 그 비범함이나 그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그 힘이나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위대한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자존심, 명예 다 내려놔놓고 밤에 찾아갑니다. 그 선생님,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 같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내 마음에 있는 이 어려움을 답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겠다. 그때 니고데모는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거듭남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가 여러분 머리에 총을 갖다 대도 거듭났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확실히 증명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증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번호,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분명하듯이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신다면, 구원받게 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정확합니다. 이 세상 삶은 이 세상 살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은 영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확실해야죠. 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보여주면 돼요. 이것은 컵입니다. 이것은 안경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여주면 돼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을 보여주려면요, 더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증명할 수 없다? 그분은 구원받은 분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구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의 이 방송국에 강렬히 외치는 소리에 들어오셔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한 가지 소원은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발을 디디고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또 저의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이 방송을 듣고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저는 아무런 어떤 바람이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시작한 이 바람 중에 하나는요, 이 방송을 듣고 누구든지 어떤 분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자기의 신앙을 재정립하고 정말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분이 구원받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 꿈 하나로 이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유튜브 시작해서 이름이 날려지고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여러분, 저는 이미 세상 자랑, 세상 명예 다 포기할 사람입니다. 제 주위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 제 주위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압니다. 저는 결코 그런 생각 1도 없습니다. 저의 한 가지 꿈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의 충정을 알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꼭 들어오셔서 이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이구나, 이것이 거듭남의 확증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같이 확증하시고 같이 십자가의 은혜에서 울면서 같이 감격하면서 우리 같이 천국의 노래를 부르기를 바랍니다. 제게 1987년도 3월 1일 날 밤에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저는 불교인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저도 천국 가는구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의 존재가 그날 이후로 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1987년도 3월 1일 날 밤 전까지는 저는 구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저는 신약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의 BC와 AD를 나누는 전환점이 된 날입니다.
저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삶이 오직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을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을 하고, 주님은 우리의 결심을 받으십니다. 우리 은혜로 살지만은 또 우리의 결심도 그분이 받으십니다. 저는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주님 위해 죽겠습니다. 전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에게 의리를 맹세하겠습니다. 내 죽는 날까지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는 불교인이기 때문에 기도도 할 줄 몰랐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듣기만 들었지 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성경을 읽다가 들었던 그 말씀 안에서 제 것이 확 그냥 들어올 때, 여러분, 그 감격을 여러분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여러분, 그날 저의 생애가 바뀌었습니다. 그날 제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두 가지의 기도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저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주님 앞에 남자로서 의리를 맹세하겠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의 기도였습니다. 왜 했냐고요? 그분이 그렇게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 생애를 10,000번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갚을 게 없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고, 그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저의 고백이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순교에 갔던 그 수많은 성도들을 보십시오. 저의 고백이 뭐가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강타하시면 여러분은 저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사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중에 아픈 곳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어떤 것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이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의사가 포기한 병요,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죽었던 자도 살아납니다. 날이나 날에 대해서 썩었던 자도 살아났습니다. 썩어 문드러졌던 그 나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한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어디든지 여러분 아픈 데 손을 대십시오. 손 얹고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있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들어온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분들이 진리를 사모함으로 이 방송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받은 구원을 또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구원에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그것을 채워서 확실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몸이 아파서 주님 힘든 분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이 죄사함의 힘이요, 치유의 힘이요, 능력의 힘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송에 들어오셔서 환부의 손 얹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묶인 것이 풀릴지어다, 막힌 것이 뚫리고 하늘의 영광이 열릴지어다. 주님, 치유의 광선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 한 분 한 분들을 다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피로 사신 귀한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주님, 이분들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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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다음 시간에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정말 구원의 문제를 확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